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나는 3번 이상 생각해봤다 한 레몬트 있어요? 3번 이상 생각해봤다. 여러분 6일 중에 3번이면 절반인데 여러분 미션 안 해요? 미션 하잖아요. 그럼 제목 써요? 안 써요? 제목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영적 섬이 있었죠? 그럼 생각했잖아요, 다들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아니죠. 여러분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성전 건축부지 갔다 왔죠. 성전 건축부지에 뭘 지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뭘로 지을까요, 여러분? 풀로 지을까요? 나무로 지을까요? 돌로 짓겠죠. 요즘은 돌이 좋아서 돌을 갈아서 섞어서 만드는데 옛날의 성전은 큰 돌들을 쌓아서 지었어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털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머릿돌이란 말은 건축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신데 왜 머릿돌이 중요한지, 머릿돌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에요.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오늘 보니까 머릿돌이 어디 있다 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짓잖아요. 맞죠? 이렇게 땅 위에 짓겠죠? 그러면은 돌을 쌓아서 짓겠죠. 옛날엔 돌을 이렇게 쌓아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돌을 쌓아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놓는 돌이 여기 모퉁이의 돌이에요. 모퉁이의 돌. 그러면 이 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건물의 위치, 건물의 방향, 건물이 어느 쪽으로 향할 건지 이렇게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건축의 시작이에요. 이 돌을 딱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돌이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건물 전체가 삐뚤한 거예요. 돌 하나가 삐뚤한데 건물 전체가 삐뚤하고, 만약에 또 이 돌이 반듯해야 각을 잘 잡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 돌이 이상한 데 놔왔어. 여기 놔야 되는데 잘못해서 여기 놔왔어. 그 건물의 전체 위치가 옮겨지겠죠. 이 돌 하나의 위치 때문에 건물 전체의 위치가 결정돼요. 위치가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내 모퉁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있죠, 여러분. 제일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무게를 다 받쳐줘야 돼. 그만큼 튼튼해야 돼. 그래서 건물 전체 무게를 지탱해야 돼요. 지탱이란 말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받쳐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돌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너지겠죠. 처음에는 서 있는 듯 했다가 어느 날 가서 무너져 버려요. 왜? 이게 약하니까.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라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 절은 전도사님이 안 적어놨네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20몇 절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무 가치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을 봤냐?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냐? 돈 많은 사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머릿돌은 뭐였냐? 돈이었어요.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야.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자리, 높은 자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다시 속국이었는데요, 높은 자리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그 자리 가지려고. 이 사람들은 이 자리가 머릿돌이었어요. 자기 자리가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이 높은 자리.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보면 알겠지만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 갔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던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거나 집안에 이혼하거나 자식 자살 죽거나 그렇게 다 됐어요. 돈, 자리, 권력.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머릿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는 돈도 없고요, 자리도 없고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가치 없어, 쓸모 없어. 건축자들이 위에 돌도 못 쓰는 돌 보고 버린 돌이라 이렇게. 윗돌도 못 쓰는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어요. 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고요. 오늘 45절에 나오거든요.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자리도 없고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망했어요? 바리새인이 망했어요? 초대교회가 망했어요?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어떻게 되냐?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냐? 사탄이 공격할 때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영적 문제가 오고 집안에 사건 사고가 나고 정신 문제가 오고 또는 코로나 때문에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지옥 배경에서 오는 저주와 고통, 그거를 못 이기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 그렇다 보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세상의 것에 다른 것에 돈 권력 명예 어디 있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으면 바람 불면 흔들려요. 비 오면 쓸려 내려가요. 홍수 나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닥쳐오는 영적 문제, 재앙 이런 걸 이기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도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돈의 재산이 16억 있던 넥슨의 사장님 우울증 와서 자살했잖아요. 그 돈이 자기 인생을 지켜줬어요. 그 열심히 16억짜리 인생을 열심히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이 머릿돌 하나 잘못 쌓으니까 시작이 틀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돈이 소용있어요? 죽으면 돈이 소용없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있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인기가 좋을까요? 그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몸이 그 공황장애 치유해 주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근본 문제 3가지 삼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지금도 이거는 여러분 공격하거든요. 지금도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재앙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삶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는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 완전히 지옥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릿돌을 삼는 방법 바로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누릴 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매일 번제를 드려라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매일 뭐 하냐?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릿돌을 그리스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매일 하느냐?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각인의 척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유튜브, 미디어, 게임을 더 많이 보고 듣고 말한다. 그러면 그게 각인되어요. 우리 공부방에 남자 랩런트가 2명 있거든요. R7에. 그 랩런트들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본어가 무슨 일본어인지 알아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들은 일본어. 얼마나 보고 들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찬양을 틀어놔도 일본어로 막 바꿔서 찬양을 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듣고 보느냐 따라서 얼마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각인 따라서 이 머릿돌이 결정돼요. 여러분 머릿돌이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 하겠죠. 나중에 엄마가 한마디 해도 흔들하고 친구가 한마디 해도 흔들하고 흔들흔들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나의
뇌에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뇌에서 활동이 일어나는 게 마음과 생각의 활동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다 뇌로 들어가요. 입력이 돼요. 입력. 그러면 새로운 뇌세포들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생성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은 결국 어디와 연결되냐? 내 영적 상태인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각인, 불이, 체질이 돼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나와요.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사고방식, 반응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 먹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전도사님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사람. 체질이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서 새우도 못 먹고 랍스터도 못 먹고 조개구이도 못 먹고. 그래서 피자 시킬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아니 새우가 들어가야 피자가 맛있죠. 맞죠? 근데 그걸 못 시켜. 또 어떤 친구는 체질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봄만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밖을 못 나가.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불쌍해.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햇빛 알레르기. 자외선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여름에도 팔, 다리 다 덥고 긴 팔, 긴 바지 입고 다녀요. 체질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아주 힘들게 되겠죠. 인생이 불행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구약시대 때 말했죠. 매일 피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피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해라. 아침과 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우리 민수기 28장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봐야죠, 여러분. 전도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어. 3절에서 8절 너무 기니까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양 한 마리, 밤에 양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양 태우는 냄새, 번제단의 연기, 숯불이 아침에서 밤까지 가요. 낮 내내 태우다가 밤에 또 한 마리 더 태우면 그게 또 밤까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4시가 돼요. 여러분의 아침에 그리스도, 밤에 그리스도, 뭘로? 삼중직을 묵상하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삼중직 성경 구절을 말해줬죠? 여러분, 저녁 예배 때 하고 있죠? 삼중직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별로 느낌 없잖아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도 무슨 일을 했더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구절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신 선지자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구나. 마귀를 이기신 왕이구나. 이거를 아침에 확인하고 밤에 확인하면요. 그게 24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24시 나에게 말씀을 각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서야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야. 머릿돌이 딱 되어지면 집이 지어지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딱 지어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맞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그 위에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보니까 그 나라의 원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를 빼앗겼대요. 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아서. 근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본론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보좌화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화라는 뜻을 알아요? 화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변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화의 응답이 이네요. 응답이란 말 자체가 열매란 뜻이죠. 무언가 실제적인 게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첫째로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내 안에 보좌가 임해서 살아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 맞죠?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흑암 문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 그 응답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 원래 나에게 주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생기가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인데 먼저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냐? 5가지 힘을 주셨어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영역.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게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할 때도 있죠. 졸리고. 여러분 영역의 차이예요.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막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담대해져요. 오늘 현장 가서 흑암 세력 다 부숴버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현장 가게 돼요. 전도사님이 엊그저께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우리 김창원 선생님, 신인숙 권사님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낮에 갈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해서 안 그랬는데 저녁에 우리 대학 청년부 청년들을 하고 가니까 연부를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했죠? 이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 하나님 자녀 대학 청년부 10명이 왔는데 큰일 났다 이네 이제. 흑암 세력 다 박살 났다. 그래서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들으니까 창원 선생님 고모부의 엄마가 무당이시래요. 그래서 49제를 드린대요. 49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7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9일 동안 계속 제사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하고 우리는 그럼 50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대학 청년부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 현장이 계명대학교 현장을 갔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명대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거든요. 근데 현장에 십자가가 한 개도 없어. 현장에 차라리 천주교처럼 예수님 동상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것도 없어. 그럼 뭐가 있느냐? 뭐 한국 솥대 있어요. 솥대. 여러분 솥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거야. 막 해태 동상 이런 거 있어. 용 그려진 북, 돌, 석상 이런 게 있어. 이미 복음을 놓치고 영적 싸움에 져버리니까 그 현장은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버렸어. 사실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게 다예요. 그러려면 영역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 혹시 흑암으로 가득하다. 이상한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누군가 나를 자꾸 괴롭힌다. 영적 싸움부터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영역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려면 지력이 필요하죠. 또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미련한 사람은 모든 일에 손해를 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지력을 얻어요. 그리고 체력. 여러분 체력 진짜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체력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볼 때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체력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하나 하고 나면 다른 일을 연속해서 못해. 그리고 갔다 와서 쉬어야 돼. 안 쉬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되면 다른 사람의 2배, 3배 일할 수 있을 텐데 체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또 여러분 체력이 너무 없으면 뭐도 안 되느냐? 예배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자야 되잖아. 맞죠? 예배 와서 자는 분들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너무 체력을 소진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경제력 있어야겠죠. 여러분 경제력은 말 안 할게요.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경제력의 소중함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인력.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인간관계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또 특히 가족들.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오력을 주세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될 때 내 안에 보좌가 살아나요. 그러면 내 안에 보좌가 살아나게 되면 하늘 보좌와 소통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것이 나에게.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시 공간 초월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바로 미래의 응답이구나. 믿음으로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공부, 오늘 하는 운동, 오늘 하는 작은 심부름과 실천들이 이게 미래의 큰 응답이구나 라고 보여지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서밋의 미래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해요. 왜?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자세가 어떨까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겠죠. 뭐 여론조사 50% 차이 나도 내가 미래의 대통령 될 게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럼 아무것도 걱정되는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거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뭐하냐.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 기도할 때 저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상길 장로님이 이제 수요일부터 탄자니아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탄자니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237 나라 살리는 빛이 전 세계로 비쳐요. 여러분 이 빛을 비추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영적 싸움에 이기면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237 나라 현장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만 있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에만 있을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버려요. 알겠죠? 237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237하고 강제로 맞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 바꾸고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웠었을 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 현장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됐냐? 내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실에 취업을 했어. 그래서 내 신분이 대통령실 소속이야. 그러면 그게 더 큰 능력과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어.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 누구도 받지 못했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내 학업에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공부했죠. 맞죠?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이 가고 사회에 진출하면 전공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으로 누구를 살리냐? 여러분의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를 딱 살리게 돼요. 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살리게 되고 또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 되겠죠. 내가 중직자가 되든지 또는 내가 전도자가 돼서 중직자를 살리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렘넌트라서 살리고 있지만 또 여러분 렘넌트라도 옆에 있는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10만 원 받았다. 친구한테 1,000원짜리 음료수 정도 사줄 수 있잖아. 물론 보좌의 축복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왜? 보좌의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니까. 현장에 임하니까 현장에 사단에게 빼앗긴 불신자 영혼을 다 빼앗을 수 있겠죠.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2장 29절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약탈해오는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되면 내 인생이 견고해져.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응답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 속에서도 더 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위대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응답받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구나 깨닫고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락방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안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선생님들 살거든요. 또 전도사님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하나 해주세요. 나랑 다락방 하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가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가 살아나요. 왜?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를 보고 듣고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듣지 말고 또 저녁 예배 때만 듣지 말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집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